한 20년 전에 지금은 작고한 그 세계적인 테너 가수 루시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 목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상당한 의문을 우리들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 당대에 뚜리 테너라고 해가지고요. 기억나시죠? 네. 참 도밍고라든지 까레라스라든지 이러한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한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러한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둘 가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목소리. 그것은 연습해서 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고 또 보게 됩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래고 떠들썩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칭송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골프계에도 있고 또 축구하는 데는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이러한 친구들이 있고 또 노래하는 데 가보면 뭐 방탄소년단, 저는 노래를 한 개도 모릅니다만 아무튼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유명한지 뭐 세계인들이 요즘엔 또 한국 캐나다에 있는 그 한국 작가가 만든 영화 때문에 또 요즘 난리가 났더라고요. 안 봐서 뭔지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뉴스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깜짝깜짝 세계에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됐죠. 이러한 재능들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이러한 특별한 재능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재능, 똑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로봇, 공장에서 찍어낸 무슨 제품 같아가지고 다 똑같은 능력, 다 똑같은 이러한 사람이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재미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부터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또 재능도 또 다 다르고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고 그 사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평가들이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들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다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만남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들 그러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능에 대한 문제는요, 세상 사는 데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재능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방탄소년단처럼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돈 벌고 하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고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성도들 덕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재능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 기프트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은사라는 말은요, 세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쓰는 이러한 말, 이게 세상으로 가면은 이 말이 아주 쉽고 편안한 말이 되는데요, 기프트거든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선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과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거저 주신 선물, 그리고 좀 세상 표현을 가져오면 재능, 특별한 재능, 이거를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 은사는 그런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이러한 선물, 이러한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계신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일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은사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할 때에 교회가 이롭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섬기는지에 대한 이러한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이러한 문제가 이 은사 문제로부터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 개개인들, 우리 성도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저 사람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놀랍다,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들이 집중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우리들이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알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졌고 누구에게 돋보일 만큼 이러한 큰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께 아니고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이건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공짜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냐? 내가 아주 기특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상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뽐낼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은사를 받고 그렇게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자랑거리를 삼거나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교만거리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도, 이 직제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서 한 자리가 비었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로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평생에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직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더 크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게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있어서 받은 은사의 활용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내가 위대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한번 우리들이 틀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 건물의 비유를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기둥 같은, 이 대들보 같은 이러한 일꾼이 되겠다. 자기가 마음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곤란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매우 중요하죠. 왜?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집의 모든 재료들이나 이 구성이나 이런 대들보며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뜻대로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겠다, 이 기둥은 뭘로 세우겠다 하는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건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의 뜻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는 나무 기둥이든 뭐 그게 뭐 대리석 기둥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다 누구의 뜻대로 된 거냐면 설계자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사람이 내 뜻대로 뭔가 교회에서 주장하고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이게 바로 교회의 은사의 첫 번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이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아까 이게 시작하면서 이해하고 아멘 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은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우리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연관성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점심 안 먹고 한 3시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저희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좀 확 줄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생뚱맞게 뻑 튀어나왔냐면,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시편 68편 18절에 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에서 튀어나오게 되는지,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왜 이걸 지금 끌고 왔는지 그 의미를 우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8편은 무슨 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승전가로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또 그들이 전쟁에서 탈취하고 얻었던 이러한 전리품들에 대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이러한 노래였거든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는 게 많죠. 옛날 전쟁을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고 또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백성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무기들, 자기네들의 어떤 전술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살펴보면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도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전쟁사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우박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여리고성도 뭐 한 바퀴씩 뭐 6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야! 그 소리 지르면 우르르 무너지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다윗이 전쟁이 생기고 전쟁에 나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전술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68편은 무슨 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승전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들이 지금 많은 전리품들을 챙기고 포로를 지금 붙들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조금 연관이 되나요, 이제? 은사 문제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이 뭐 좋은 무기를 개발을 하고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이 가가지고선 막 전쟁 2명씩 3명씩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훈련 한 번도 안 해본 민병대들이에요. 백성들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로 전쟁에 붙으면 다 가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총알바지로 다 죽어야 되는 아무 훈련도 없는 이러한 민간인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승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승리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예요. 감사의 찬송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교회의 은사들이 바로 이런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시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 우리의 받은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리품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올라갔다 그러면 내려갔으니까 올라올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내리셨다가 올라가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거를 우리는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시고 그분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왕 다윗이나 이런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셔서 그들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개념이죠. 인카네이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33년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교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쭉 주시다가 다시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은혜들,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말을 우리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진만 봐도 그 남다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괜히 오셨냐?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냥 좀 놀다가 가셨느냐? 아니에요. 그분은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삼위 하나님들 가운데에 어떤 논의와 약속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따라서 그 타임라인을 맞춰 가지고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모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구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가 우리들 안에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거예요. 혹시 부정할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한번 싸워보게. 여러분, 장미가 너무 예쁘잖아요. 장미가 너무 예쁜데 장미를 갖다가 가위로 그 나무에서 딱 잘라내면 이 장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기까지 시간이 좀 있죠. 그동안은 이렇게 처음에 잘라진 장미는 지금 나무에 붙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이건 뭐 반드시 죽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잘려진 장미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거예요. 여기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덧붙여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거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로부터 분리돼서 자기의 본향인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우리들이 활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새 생명 안에 뭘 또 주셨냐면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 살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들도 어떤 재능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재능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는 교회, 또 작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아빠, 엄마,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애가 태어날 때서부터 특별한 재능들을 사람마다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게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그 재능을 마음껏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옆에서 아무도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막 애가 20살 되고 30살 되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얘는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이 묻혀가지고 꽃도 못 피워보고 그냥 범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재능을 발견한다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이 재능이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우연찮게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한 사람이 그 동네에 휴가 왔던 이 국가대표 감독이 애들 공 차는 거 이렇게 막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놈이 저거 참 재능이 있구나 이래가지고선 그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얘 내가 데려다가 키우겠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른 줬어요. 왜? 입 하나 덜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코치가 얘를 데려다가 어렸을 때서부터 키워가지고 아주 한국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와 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수로 키워낸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벌써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코치가 발견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들 이게 절대로 다 같지를 않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재능들이 우리들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이게 목사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게 되죠. 한번 이런 일을 해봐라. 이런 일을 통해서 훈련되고 이 재능들이 개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대를 받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훈련하고 개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재능 있는 이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평신도를 왜 아무것도 못하면 병신도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은혜가 정말 큰데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정말 이 미주 교계 아니면 세계 교회에 어떤 큰 능력을 끼칠 만한 이러한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묻혀가지고 개발하지 않으므로 훈련되지 않으니까 이게 쓸 수 없는 이러한 재능으로 남아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안에 뭐도 함께 주셨어요? 재능들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들. 사람마다 다른 재능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나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재능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네가 그 재능이 뭔지 지금 알고 섬기니 네가 지금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병신도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재능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세상에서 뭐 돈 벌고 사람들에게 뭐 인기 얻고 그런 재능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 재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을 이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능들을 주셨는데 너는 그 재능을 발견했느냐? 아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은사는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amplified 되도록 되어져 있지, 이게 나를 내세우고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 은사가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사람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들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막 찬양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너 없으면 큰일이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너는 교회를 봉사할 때에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되지.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신을 낮출 때 발견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는 뒤로 감추어지고 묻혀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득을 얻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나한테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은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서에 가보면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은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 내가 은사를 발견했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지금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은사 받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은 사람은 은사 없이 그냥 병신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사를 100%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열심히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한 사람의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애가 크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님들이 도와주잖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는 한시도 눈에서 떼지를 않고 그 관리를 합니다. 이거 지가 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지 혼자 클 수 없는 것이죠. 조금 크게 되면 선생님들이 또 도와줍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그를 키우고 그를 담아줄 어떤 조직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발견되게 되면 그곳으로 그가 클 수 있도록 무언가 기반이 되어주고 그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를 키워주도록 돼.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커가려고 그러면 많은 다른 성도들의 이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서로 돕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 그 재능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많은 은사 중에 저한테 무슨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습니까? 예? 예. 제가 고린도서에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생각해도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제가 뭐 하냐면 그거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알아가지고 막 기가 막힌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이 은사로서의 말씀의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잖아요.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의 재능이 뭔지 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도록 돕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의 활용에 대한 생각을 또 하도록 제가 돕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나 혼자 가지고
뭐 누리고 즐기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거든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진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꼭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씩 꼭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많은 재능들,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좀 더 깊이 알고 이것을 좀 더 개발하면 훨씬 더 우리 교회의 역량이 앰플리파이드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소홀히 하고 이거를 게을리해서 그렇게 충분하게 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과 함께 재능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는 이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우셨다 하는 이 말씀,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가 왔다 가는 데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직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사는 모두가 귀하다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이러한 성도들로 남은 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십시오.